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년 동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잠을 자는데 새벽 1시쯤에 제 핸드폰에 띵 하고 왓츠앱 메시지가 떴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바빠서 잘 확인하지 못하다가도 새벽에 문자가 오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오는 문자들은 대부분이 급하고 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문자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제 딸이 보냈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인데 바로 옆방에서 자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걸 왜 보냈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배우 이성균 사망, 차에서 숨진 채 발견. 이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사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며 잠을 깨고 한참을 자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라는 소식으로 한 인생을 오랫동안 몰아갔고 이제 와서 죽은 이후에 그동안 좀 너무했네 라는 말은 참 우리 모두를 반성케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조속으로 정말 변덕이 심할 정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였습니다. 구름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상황이 바뀌고 뭔가 좀 바뀌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외치기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통해 치료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좀 비엔베니도 그러한 느낌의 장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는 이제 그들이 양의 가죽을 벗고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안식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5절에 2번, 8절에 한 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이란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을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선택해서 첫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인 엘알 항공사는 안식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항은 안식일 동안 모든 공항 관계자들이 업무를 쉬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 이착륙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호텔에서는 안식일 날 특별한 승강기가 운영되어집니다. 이 승강기는 보통 사람이 눌러야 그 번호를 가는데 이 승강기는 매 층을 멈춥니다. 멈춰서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하여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도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알곡을 이렇게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을 봤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계속해서 주의하다가 그 사건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진실은 후자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들은 예수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엘리트이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저 무지한 청년, 출신은 선한 것은 알 수 없는 저 나사렛 출신 예수를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의 레이망에 걸린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제가 39가지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39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밭을 갖지 않아야 된다, 곡식단을 묶지 않아야 된다, 반죽하지 않아야 된다, 빵을 굽지 않아야 된다, 양털을 깎지 않아야 된다, 실을 풀지 말아야 된다, 실을 묶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2글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글자 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2글자 쓰는 것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일, 망치질, 500m를 걸어가는 일, 이런 등등등등을 그들이 규정하고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금지 상황을 어기면 그들은 우상숭배자와 같다. 반대로 우상숭배자라도 안식일에 이것을 다 지키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안식일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전통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무로 내규를 만들어 전통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성경에서 복된 날, 거룩한 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39가지의 전통, 얼마나 웃깁니까? 두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것을 내규를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돼, 저것을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내규야,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 라고 말하며 안 돼, 안 돼 외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실상은 안식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며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싸운다. 차라리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봐줄만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보면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죄를 위한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라고 포장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자기의 기득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의 편협하고 적대적인 생각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 주의 영광을 가렸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처음부터 죽이고 싶었습니다.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로 제자들을 변호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서로부터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도망 다니다 가는 길에 성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다윗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성경은 어디에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잘못됐다,
다윗이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대계의 전통에서도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지만 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이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두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은 더욱 분주합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엔 제사를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여기에 제사장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규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 성경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연구하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은 목수였던 저 시골 촌부, 자기들이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엘리트 성경학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읽지 못하였느냐? 그것도 2번씩이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성경을 전문으로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었느냐? 이 말은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질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당신 말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수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 표어는 제가 반복을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 119 운동,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새해가 되면 저 교회당 문 앞에 배너를 세워놓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 한 장 읽기가 있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읽으시죠.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음이 자랑이 되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나의 영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으나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 가운데 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으로는 porque el hijo del hombre es el señor del día de reposo.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 앞에 반드시 왜냐하면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무죄가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이유,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외웠지만, 심지어는 성경을 가리키지만,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문자를 매어 있어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이 주일 성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어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아침까지 나온다면 보통 우리는 이러한 신자를 인류 신자라고 얘기하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것에 동의할까? 하나님도 정말 그들의 인류 신자라고 말할까? 이 말은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것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이란 뜻은 El día del Señor,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약속한 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El día del Señor은 일요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입니다. 일주일 내내가 우리에게 주일이고, 일주일 내내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일주일 내내가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일, 일요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안식일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주인이신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2024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고의 종교의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 서 있으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혹 저는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질책이 저에게 향한 것은 아닌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는 성경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면 오는 2024년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 되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